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아론한 자나 출애굽자는 그가 성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같이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라.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름이니라. 시체나 지켜서 음식을 먹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에게야 한 분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산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며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이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에 오면을 가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정결함을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에 그때야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구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그랬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살펴서 부정하다 싶을 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직분 자체가 나의 이 먹을 수 있는 자기를 항상 그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정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 즉 이 음식,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정결함이 있는지 성물의 정결함과 같은 정결함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나는 그 음식물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식물을 거룩하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위임을 받은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함을 상실한 다음에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도 성물도 공이 똑같이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거룩함이 있어야 이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이 명령을 확정하셨습니다. 3절에
내 자손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 자손들 중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 2절 말씀처럼 분명히 구별하라 그랬는데 구별하지 않고 자기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이게 철저하고 예리하게 써놨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나의 몸은, 말씀을 보세요. 나의 몸은 그는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성물만큼 정하지 못한 주제에 내가 제사장이니까 먹어도 되겠지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구별은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쩐다고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 사람의 집은 제사장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 성물이죠, 바치기도 전에 우리 몫을 달라 하면서 꼬쟁이로 찔러받고 좋은데 찔러가지고 가져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예를 들면은 제사장의 옥도 좀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과 동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예언, 이 집의 형벌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어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뭐라 그러냐면요, 엘리 제사장 너희 집에서 지금 이 죄 지은 두 아들을 내가 보고 있는데 요놈들은 젊어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막 좋아하는 그 전쟁에서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이 중에 한 아들이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남편하고 시동생하고 둘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 여자는 거기서 난산을 합니다.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몸이 둔하고 뚱뚱해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랬죠. 나이 많고 몸이 둔하여, 즉 살이 비대에 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한날 한시에 거의 뭐 하루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룻기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룻기는 복을 받았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복을 받았어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복을 못 받았던지 아들을 난산했는데 이 아들이 어쨌거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 당시에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이 집에 아비아달, 아비아달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엘리멜렉이었는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줬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아들 제사장만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네 생명을 찾는 자나 내 생명을 찾는 자나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제사장 집안에 남은 이 아들을, 이 엘리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국가를 세울 때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엄청 성공했죠. 요즘 말로 하면 성공했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론 자손이 뭐 아들 하나씩만 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론 집안에 또 다른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보다는 제사장입니다. 그게 또 한 계열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됐고요. 영적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자손의 제사장이 나중에 아도니아 반란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합니다. 압살롬 후에
아도니아. 지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압살롬 이제 아도니아인지. 제 기억은 아도니아인데 이 반란 때 가담을 해가지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끊깁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을 정한대로 꼬챙이 찔러갖고 퍼먹고 몸이 부정하면 절대로 3절 이에 보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 네 자신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재물이 거룩합니다. 성물이.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하는데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라 했어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네 몸이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물을 가까이 퍼먹는 놈들은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다시는 이거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이 집에는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보는 자가 없을 거랬어요. 전부 다 젊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떡 한 조각,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떡 한 조각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떡 한 조각을 구걸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제사장이 봉사를 좀 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제사장이 봉사를 해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물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제사장 직분 좀 달라고 빌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줄 것인데 자기 욕심을 챙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징벌을 받은 집이 엘리 제사장 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되고요. 접촉한 자를 또 접촉해도 안 되고요. 설정이나 유출이 있는 사람,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사람, 하여튼 뭔 부정이든지 간에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이런 것에 접촉을 했거나 또는 접촉한 자를 또 접촉했거나 우리 앞에 봤죠?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 그런 곳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데 이게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좀 표현이 이상이 들릴지 모르지만 음식을 먹을 네 자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성물은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백성이 여호와께 박힌 성물은 지금 더럽히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데 요 그대로 있어요. 네 자신이 이 성물의 정결함에 맞는 격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네가 되라 이 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직분에 맞는 너 자신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으려면 성찬을 받을 자격 있는 너 자신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자기를 먼저 돌이켜볼지니 돌이켜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니라.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세상에. 성찬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를 짓게 하다니요. 그죠? 죄라는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 먹어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회개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물로 씻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지정되어 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 네가 그 먹을 수 있는 직분에서 직분에 맞는 정결함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만 돌아오면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목회자들은 특히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목사들 하면 제사장 목사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 사명을 줬다 그랬어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있는 목회자는 역시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겠죠. 더구나 신약성경에 규정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죠?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례를 집전하는데 부름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사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하면 성도의 헌금과 헌물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이 7절 끝부분에 보면 씻고 나서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음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네게 되는 게 아니고 성물은 변하지 않는데 너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걸로 주어진 걸로 정해졌으니까 네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네가 안 먹는 데서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못 먹는다고 이거 개 돼지한테 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먹든지 못하든지 네 걸로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못 먹으면 아까운 것이고 못 먹으면 너무 헛되게 이 귀한 음식을 버리는 꼴이 되니까 먹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네 거로 정해놨는데 네가 이 음식에 맞는 네가 여기 있다면 너 정해진 너희다 음식을 갖다 줄 건데 지금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네가 떠났으니까 네가 돌아와서 네 음식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권리면서 책임이죠. 왜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걸 먹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제사거든요. 속건제물로 가자 제사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속건제물의 규례입니다. 속건제물 전체에 대한 규례 중에 제사에 가서 먹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거는 하루나 이틀, 3일 이내에 못 먹으면 태우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이거는 제사에 갖고 갔으니까 이제는 순전히 사적인 음식이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개인이 먹을 수 있고 가족이 먹을 수 있지만 제사 드렸던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라는 연속성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 드린 물질이에요. 제사 드린 거.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망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요즘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먹으라고 해놨는데 목회자들 또는 성도 중에서도 이 헌금과 헌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분에 있는 자들, 대개는 중직자가 되겠죠. 너무 겁이 없이 하나님의 헌금과 헌물을 함부로 다루고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소용되는 쓰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다루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인품이 좋고 아무리 돈을 다루는 재주가 좋다 하더라도 헌금을 교회 밖에 사람한테 관리 감독하라고 내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펀드나 주식한다고 교회 돈을 그런 데다 투자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있죠. 돈 굴리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돈을 넘겨주면 헌금을 그때부터 그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잃어먹든지 불리든지 어쨌든 간에요. 별로 좋은 일도 아니거니와 그 자체 그 사람들 손에 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하나님 성을 바친 건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다루어라 이러고 주신 거예요. 문제는 성물은 성물인데 다루는 사람들이 양심이 비양심져가지고 잘못된 짓을 많이 해서 문제지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사람한테 맡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철저하게 교회에 있는 직분자가 성물을 다룰 것이고 감독할 것이고 사용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직분에 맞는 정결함을 가지고 회심한 중생한 체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물질을 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밖에 사람한테 맡겨도 안 되고요. 이건 교회에서 쓰라고 교회가 관리 감독을 준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데 문제는 성물은 그대로 있죠. 이거를 교회 안에 사람한테 관리 감독을 맡겨놨는데 그 관리 감독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이 물질에 합당한 성결의 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끊으리라. 예를 들어서 회개해보는 집사님이 부정을 했다. 끊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손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영수증 처리했는데 가라로 만든 영수증 있죠. 예, 5만 원치 사놓고 10만 원치 샀다고 하는 거 발견되면 두 번 다시 손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그렇고 많이 남겨먹었대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불신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이 물건 사러 다닌 데마다 뒤 따라 다닌 거예요. 사러 가고 간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고 아까 저 사람이 얼마나치 사갔냐고. 5만 원치 사갔다고. 5만 원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영수증 제출하면 어디 며칠 어디서 얼마나치 샀다 확인해보고 정직하거나 이런 것까지 한 거예요.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디 뭐 독일인가 어디 갔다 온다고 교회에서 여비를 얼마나 줬겠습니까? 그 시간에 독일 안 가고 강남에서 커피 마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간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들이라는 게 있죠. 융통성 있게 쓰는 건 있죠. 예. 그런 것까지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건 아닌데 너무나 명백하게 부정과 악의로 물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 내지는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쓰는 경우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전에 확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에 시체 접혀서 부정했다면 요즘에는요 또 다른 유의 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랬어요?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 성물을 부정한 게 내가 된 상태에서 만지고 쓰고 관리 감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물을 먹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도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거룩해요. 이제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물이 아닌 것을 먹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 9절 10절 보십시오. 뭐 먹지 마라 그랬죠? 시체, 찢겨 죽은 짐승,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 이거 말씀드렸어요. 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피 때문이죠. 예. 도살을 할 경우는 피를 빼지만은 죽어있는 짐승이 언제 죽은지 알 수가 있어야죠. 피가 벌써 살에 엉겨 있습니다. 예. 육질 안에 살 안에 피가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는 뺄 수도 없고 피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한 다음에 그것을 속되게 하면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이 부정한 거 먹지 말라. 네 자신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속되게 하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에는 죽을까가 아니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죄를 졌지만 안 죽고 살았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아하론이 안 죽고 살았습니다. 하는 짓으로 보면 아하론은 그날 벼락을 맞아 죽어야죠. 금송아지 사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물론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아하론은 거의 모세의 자리까지 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레라는데 쳐서 물렸다고 해서 가나안에 안 들일 정도로 화가 나셨다면 그날 아하론에게는 진짜 번개로 그냥 확 꼬실러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칼로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론은 살려주셨죠. 다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정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강도짓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끝부분에
제사장 하나 있죠. 레위인 청년 하나 떠돌아다니는 거지 하나 있죠. 예.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 노릇하다가 단지파 제사장 노릇하다가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한 것도 많이 먹고 부정한 짓도 많이 했죠. 그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으시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됩니다. 감히 어디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준 겁니다. 기다려준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참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됐을지 몰라요. 이 방의 우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는 나는 설마 죽지 않겠지가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보십시오.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3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했어요. 그럼 나의 거룩함을 그대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6절에는 뭐에게? 그 음식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물을 먹기 위해서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외에도 부정한 것은 거룩한 네 몸에 집어넣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거룩한 것을 그런데 일반인들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10절부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그런데 제사장만 먹으라는 줄 알겠는데요. 제사장 집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 집 식구들은 먹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성물 먹고 나머지 부인과 자식들은 따로 농사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 집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집에게. 그런데 제사장 집에 있던 객 지나가다가 머문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품꾼 남의 집 식구인데 오늘 우리 집에 일을 좀 도와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혹 음식을 주고 싶으면 다른 것을 사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식구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산 종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만 보고 삽니까? 그 집 주인만 보고 살죠. 그 집 주인의 식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집의 하인은 돈으로 사서 완전히 우리 집 식구라고 인정받은 그 종은 먹을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주인의 식구가 아니지만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유비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 집에서 출생한 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종인데 사왔어요. 그 종이 애를 낳았어요. 역시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 주인의 집 식구가 돼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아들은 보통 같이 살지만 딸은 출가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취급을 하냐면 그 여인에 대한 주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있고요. 출가하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제사장의 식구로서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출가하면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면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제사장 집에 시집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을 당해갖고 오는데요. 자식이 없을 경우. 자식이 있으면 왜 안 됩니까 또? 그 자식이 보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식이 근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일반인 자식일 경우에는 못 먹습니다. 자식 없이 정말 아무 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에 그때는 예전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렇게 돼 있죠. 13절에. 그러나 다시 한번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인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만 더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르면 하나님이 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먼 거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일 경우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사에 손해가 되는 범죄는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지 중에 먼 걸 하나님이 죄라고 취급하셨다면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없이 그냥 5분의 1을 더하여라 했단 말은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보상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그 먹을 음식이 그 집에 오늘 유일한 양식이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집 식구들은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먹을 게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 참 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했어요? 물질을 갖고 왔으니까 물질로 좀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5분의 1을 더 갚게 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은요, 또 좀 다른 경우인데요. 제사장이 스스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경우, 제사장은 거룩하지만 음식이 거룩하지 않은 거, 아까 뭐 찢겨 죽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위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또 뭡니까? 일반인이 먹는 경우, 세 번째 경우였죠. 예, 제사장도 거룩한 그대로 있고 제물도 거룩한 그대로 있는데 밖에 사람이 와서 먹어버린 경우, 제사장처럼 자기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물이 속되게 됩니다. 속되게. 15절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성물이 다 속되게 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봐보십시오. 본래 성물이에요. 참 사람 습관이 희한해요. 지금 마이크 안 나오는데도 괜히 나오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자, 성물이 원래 깨끗해요. 제사장도 원래 부정이 없었어요. 지금 먹으면 돼요. 이런 먹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이 성물을 좀 부정하게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에게 접촉을 시켜버렸다든지, 기간 내에 먹는데 기간 내에 안 먹고 방치해가지고 기간을 넘겨버렸다든지, 그런 다음에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본인이 지금 뭐 부정탄 것도 아니고, 그죠? 성물이 아닌 다른 걸 먹은 것도 아니고, 외인이 성물을 먹은 것도 아닌데 성물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속되게 하지 말라가 앞에 세 가지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를 얘기하면, 거룩하고 거룩한데 이 제사장이 거룩한 성물을 들고 가다가 그랬든지 아니면 먹는 과정에서 그랬든지 간에 부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썩은 고기하고 접촉을 시킨다든지, 그죠?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하고 같은 상에서 먹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룩한 성물이 그 제사장의 행위 때문에 속되게 되어버리겠죠. 총 지금까지 네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물을 속되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형벌을.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직분자, 거룩한 식구, 거룩한 물질,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형벌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부도나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손대거나 거룩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면서 부정을 타게 하거나, 그죠? 어쨌거나 이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쓰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교회들이 대개 무너지는 경우는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멋지지 않아요? 제자교회.
그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거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안 들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레위기 오늘 말씀만 들었다면 정말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약이라고 우스웠을까요? 제사법이니까 오늘날 우리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상관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 건방진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불을 들고 간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물을 귀하게 했는데 요즘엔 겁이 없어요. 겁이. 예?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인색하고 옹색하다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쓰란 말이 조심조심 막 그냥 한 푼이 아까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팍팍 쓰시는 분인지 봐보세요. 예? 욥 집안에 확 다윗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막 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룩하냐 부정하냐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질의 양을 문제가 아니고, 예?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곳에 베드로 뭐냐면 너희가 뭐라고 했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전부 다 무슨 뭔 같이요? 나는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신앙적인 판단에 의하여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물질도 마찬가지. 성경의 기준에 합치하게 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지 않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성령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이렇게 써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부자도 아니고 내가 뭐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 가정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물질을 주세요. 어디다 써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물질 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너에게 내가 거룩한 물질을 선물로 주었노라. 어떻게 쓸까요? 거룩과 거룩이 만났으니까 거룩한 곳에 쓰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정말로 확실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봅니다. 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봅니다.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깊이 그 내막을 보는 눈이 있다면 시간이 가고 세월을 보내면서 확인해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예?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요,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예? 멋진 하나님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성물도 나에게 바친 성물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